예, 오늘 무척 무더웠죠. 예, 오늘 목사님께서 미리 전화하셔가지고 예배 전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3시쯤 진도 오다 보니까 또 몇 군데 오랜만에 오니까 이 일 저 일 좀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도 안 되고 또 차분하게 앉아서 밥 먹을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조급함이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었지만 다음 기회로 감사함을 이자 붙여서 더 맛있는 거 사주실 줄 믿고 다음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설교는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저는 처음 청년 때도 그랬고 가끔 오히려 청년 때 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를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첫사랑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TV를 보고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겠죠. 믿지 않았더라면 화투를 치고 술자리에서 건배를 외치며 육신의 오감이, 말초신경이 자극하는 길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물론 24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있지만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우리 인생 중에 값지고 의미가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생각할 때 참 깊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교회 문터 넘지 못합니다.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쌓여진 먼지를 털어내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황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설교 말씀드린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느냐?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악하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다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원받은 거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린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구원 얻는데 0.1도 행한 일이, 도움을 드린 일이 없습니다. 단지 드린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죄만 드렸죠. 탕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만 드렸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기쁨으로 받아 안으셨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 세상이 갖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성도는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난리가 났잖아요. 홍수처럼. 지하차도 사고는 왜 뻔히 또 날까요?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홍수는 물로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홍수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으로 오면서 여러분은 차 속에서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주님과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릎이 허락하는 동안은 예배당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3분 있으시다고. 농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운전수, 성경 배달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더 귀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가졌으나 세상은 갖지 못한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되새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죽음이란 무엇이냐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 몸은 살았지만 영적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도 만져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들 저도 들어보았고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보았음에도 분명함에도 부활하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만진다고, 오감으로, 시각으로, 촉각으로, 미각으로 만져본다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동전은 눈이 보여야 죽는 거잖아요. 요즘 돈 큰 뭉치 함부로 주워오면 안 돼요. 요즘 벌금 모르고 쇠고랑 찹니다. 500원은 괜찮을 것 같아요. 500원 떨어졌어도, 아니 단돈 10원이 떨어졌어도 그것을 보아야만이 집을 수 있잖아요.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도 하찮은 것을 주우려면 보아야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죽어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영안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장님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 영원한 형벌에 처한 지옥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눈, 주님이 주신 영안의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영안하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란 것입니다. 믿음의 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야, 예수님을 우리 만났어. 야, 너 어디 갔었어? 그런데 도마가 그런 겁니다. 나는 분명한 과학적인 사람이야. 객관적인 것을 원한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에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피 흘린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과학적인 사람이야.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겠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당연히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길게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PPT를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대로 두시면 모든 것은, 여기서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예비한다라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일까요? 그런 유행한 게 있어요. 그건 그대로 드십시오. 부자 되세요가 대한민국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10억 만들기, 5억 만들기, 저는 그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돈도 잘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만을 위하여 쫓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고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의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이 아깝다는 겁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셔서 돈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 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 건강 주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에, 그 건강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모든 경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 자기 의지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육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지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흔적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돈만 벌다 죽는 거, 자식을 위해서 10억씩 5억씩 남겨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의 방향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내 젊음도 다 가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노인 일자리 해봤자 27만 원 들어오는데 이걸로 뭘 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냘픈 지갑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청춘과 젊음을 땀 흘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작은 공짜가, 그것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요, 작은 소자가 먹을 도시락 하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육신에 매여 있는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깨트려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예비함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10절에서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것도 제가 PPT를 만들었을 텐데요, 10절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앞에서 1장 후반절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와 말 잘하는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특별히 10절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죄인들을 향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애언하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은 우리 인생들과 약속이죠.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 모든 것, 이것들을 말씀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믿음으로 보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한, 교회를 통한, 인류를 통한, 나라와 민족을 통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로 시작해서 교회로 시작해서 지역과 열방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게 보면 우리 개인과 교회로, 지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음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직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한 열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나 의식적으로 깨어서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내 직분 감당하기, 나는 어디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적인 진행형이란 겁니다. 막연하게 엔진 없이 물 흐르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와 목적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 연약함이기도 한데요, 책망이 와서 그럽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설교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거, 저도 습관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주심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갈등을 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육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남의 암덩어리보다는 내 손끝에 가시 하나가 더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욕할 사람도 없어요. 왜요? 내 손에 가시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뽑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잠깐만 주님에게 마음을, 시선을 돌리면 육신의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탐욕적이고 순간순간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넘어짐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되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현재적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통달은 어려운 표현인데 풀이해드리면 무한히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깊으신 풍성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절에서 제목을 잡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레이스, 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소를 반으로 쪼개시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소를 쪼개진 소를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이 쪼개진 소처럼 나를 쪼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갈대 같습니까? 얼마나 이익에 탐닉에 우리 자신들을 흔들어 놓습니까? 우리도 당당히 말할 때 손에 장을 지진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쪼개는 기까지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면 우리는, 성도는 받았으므로 그거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뺨을 때리면 아프잖아요.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가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껏 신앙생활이었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신 직분들을 생명 다해 젊음을 바쳐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늙어서 뭐 할까? 다 늙어서 뭐 할까? 아니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쁘신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젊음만 있다면 인생의 연약함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질병이 없다면 연약한 인생의 연약한 마음들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난이 없다면, 경험하지 못했다면 가난한 이의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외롭게 사역하셨던 그 외로운 길을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위로함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셨다면 우리는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태생으로 오셔서 그 성장의 과정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과 아픔과 쓰라림까지,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당연히 죄가 있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을 때에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경험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권세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오. 사람에게 위로 얻는다고요? 아니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도 교제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오십시오. 사람이 내 마음 다 알아줍니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소문만 나거나 뒷담화 까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죠. 그러니 완전한 비밀을 지키시며
위로해 주시며 공감해 주시며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위로를 얻는,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죄로 타락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영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새 언약의 약속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원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감히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는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삼으셔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결단의 삶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 삶, 무의식적이란 단어는 프로이드가 심리학에서 말한 얘기인데, 원래는 무의식이란 것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너무 보편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의식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항상 깨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연하게 교회에 오고 막연하게 헌금하고 막연하게 봉사하는 거, 이것이 무의식적인 삶이란 겁니다. 우리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육신의 혼도 살아있지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예배당 오실 때에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실 때도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조금 부족해요. 교회 오시는 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봉사하시는 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교사하시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의식적이지 않는다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나의 방향성을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이고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적이고 본성의 오감을 만족할 만한,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의식하지 않으면 본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에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33절 한 절만 볼까요? 한 절만. PPT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야죠.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애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이 은혜를 얼만큼 받았는지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가둬놓지 않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어요? 받은 걸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게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을 드린 12제자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는 자세히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대다수가 순교했어요. 주님처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출세하든지 부자가 되게 하든지 재벌이 되게 하든지 하다못해 떵떵거리고 좀 살다가 불면 좋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볼 때에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가? 토마스 선교사는 27세 때에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성경 목권 던져놓고 주님은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땅의 것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출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좀 열을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한 젊은 크리스찬, 민족의 시인 윤동주, 그가 남긴 여러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를 잠깐 감상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점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민족 시인 크리스찬 윤동주 시인, 27세에 순교한 거죠. 형무소에서 싸늘인 일본의 그 땅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듯이 이 십자가의 시를 남기고 27세에 하나님 왜 그 젊음을 가져가셨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순교회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자기 피를 주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흘리는 생을 마감하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따라갈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고작 육신의 오감을 만족하는 인생을 위해서 전생을 투자하며 시간과 젊음과 그걸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남겨진 5년, 내게 남겨진 10년 얼마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의식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교회당에서만 매여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직장에서, 노인정에서, 노인 일자리에서, 복지관에서, 밭에서, 버스 안에서 그렇게 윤동주 시인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